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아멘. 18절 말씀에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능히 가서 취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가서 취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후에 요단 동편에는 이미 모세 시대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요단 서편 지역을 분배함에 있어서 주로 주된 이 여호수아의 관심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있었다. 근데 요셉 지파는 원래 두 몫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 그 두목은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이었는데,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야곱의 축복처럼 결국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요. 땅 분배에 있어서도 에브라임을 먼저 분배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분배 방식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분배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했기 이런가? 그것은 오늘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실상 두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두 지파를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몫으로 이렇게 해서 니들끼리 나눠, 이런 개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래도 두 몫을 가지고 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이 한 분깃 한 제비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기는 하는데,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 바짝 붙여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렇게 또 땅을 분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결국은 이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한 분깃으로만 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한 분깃 한 제비 뽑아서 나눠진 것 같지만 실상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심적인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들이 인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이 한마디 말하면 야, 이것만 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가 없다는 게 감사가 없다는 얘기죠. 왜 감사가 없는가? 감사.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말씀드리듯이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인침받는 것이고, 그래서 어때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야, 너 가서 제사장들한테 네 몸을 가 보여봐. 그런데 가다가 치유를 받았더라.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야, 너희가 9사람 다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10사람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9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찾고 있죠.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 그러죠. 야,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치료한 것이 인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쳐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재발되지 않도록 완치시켜 주셨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겠어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인쳐진다는 얘기는 이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받았다면 인쳐졌다는 얘기는 너 완치됐어 이거거든요. 그 완치됐으니까 어때요? 이미 그것이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 은혜 위에 은혜, 이미 감사했기 때문에 은혜는 이미 치료받은 거가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위에 은혜에다가 뭔가를 하나님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원이죠. 구원.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요. 그리고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인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감사거리, 내가 이렇게 이 좋은 걸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는다니까. 감사는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때요? 그 인치는 그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은 덤으로 더 얹혀주시는, 애따 이게 덤으로 더 줄게요. 덤으로 더 얹어주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것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 감사다. 거니 감사라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따따불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감사다 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왜 감사를 못해요? 보니까 누떡이 더 커 보여? 나무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이미 요셉 지파는, 요셉 후손은, 자손들은 좋은 땅, 많은 땅을 분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이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주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호수아가 그래?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슬리브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그럼 이거 줄 테니까 여기 가서 개척해.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또 타박을 하죠. 어떻게 타박합니까? 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거기요 철병거가 다 있어. 싫어요. 이런 거예요. 싫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것은 어때요? 신약성경 70인용으로 말한다 그러면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온 거거든요. 디나미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믹한 그 파워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큰 권능이 있은즉 이미 요셉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가 있든 철병가 없든 어때요? 능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어때요? 자기 자녀들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지파들이 고백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나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이들의 생각을 깨부시고, 뭔 소리야? 너는 큰 민족이고 이미 큰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산지라 할지라도 내가 개척해 할 수 있어.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모습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째, 말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무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나 디모데 전서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특별히 내가 모든 형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나한테 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 내게 모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럼 능력이 풍성하고 막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앞단계 앞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떤 형편에도 내가 어때? 자족하는 마음을. 그래서 어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 넉넉해도 괜찮아. 궁핍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도 나랍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 거야.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가죠. 뭐 내가 저기 한다고 하루 5끼를 먹겠어, 10끼를 먹겠어. 막 그런 얘기 하죠. 아무리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먹어봤자 3끼 4끼 먹겠죠. 물론 4끼 먹는다는 얘기는 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위 절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 자주 먹게 되니까 여러 끼를 먹는다고 하겠지만, 그냥 통상적인 모습을 보면 많이 가진 자나 조금 가진 자나 뭐 3끼가 기본이니까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런데 어때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고 받은 바 은혜를 인치는 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는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이게 감사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으라라는 얘기죠. 너 그거 가지고 있잖아. 맞다, 내가 깜빡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우, 나는 없어서 안 돼. 너 저 옆방에 그 짱 먹어놓고 있는 거 있잖아. 맞다, 나 그거 있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권능은 그들의 권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미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었으니,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도 성령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상 맞아, 그렇지,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비록 철번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고 많으셔. 할렐루야. 네, 더 강하셔 라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걱정 마. 아가 여기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아들, 아빠 여기 있어.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시작돼서 또 월요일, 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틀째가 되어졌는데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또 직장인들은 내일까지 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냥 그 믿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쭉 가지고 지금껏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입니다. 근데 가장 큰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이 진짜를 구축하고 이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마귀는 틈만 타면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세상 이론을 다 집어넣어줘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치 철병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내 안에 가나안에 7지파가 있거든. 그들 다 섬멸하고 외부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환경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어려움들도 능히 물리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알고 오늘도 그 권세를 우리가 널리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